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니카리 선교사님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님 따라서 장현정 원사님하고 같이 그 단기 선교, 미국 단기 선교를 갔다가 모니카리 선교사님을 뵀는데 너무 활달하세요. 에너지가 넘치고 여장부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그래서 그때도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 나바오 선교회 분들하고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이렇게 이분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박 2일 MT를 하면서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일부러 이 찬양을 하신 건가요? 혹시 그 교회 이름 때문에 이 곡을 선택하신 건가요? 그렇지가 않으신가요? 할렐루야. 네. 교회 이름이 생수교회잖아요, 그렇죠? 목마른 내용은 주가 내게 임한 귀한 생명수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뭐 교회 이름까지 막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곡을 선정했지 했는데 주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북미 인디언 선교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년에 안식을 취하시는 김에 가서 이 선교센터 그 보수공사하는 것이 있어요. 흰개미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막 갉아먹은 어떤 선교센터가, 그래서 그 선교센터를 또 저기 모니카리 선교사님도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공사 때 또 교제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던 시절에 왜 그렇게 예수님과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당시에 사도 사울도 20대 초중반의 나이의 청년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사울과 예수님이 만난 뭐 장면이라든가 뭐 예수님을 봤다라든가 그런 어떤 구절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사울은 동시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어쩌면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통 베냐민 지파 사람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또 당시 위대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었고 또 그는 바리새파에 속해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런 자신의 신분과 배경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심 저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퍼뜩퍼뜩 놀랐을 것입니다. 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셨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연구하고 신봉했던 율법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바리새파를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이니 뭐 구원의 길을 막느니 뭐 그런 막말을 막 예수님께서 해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괴이한 작자에 대해 들었을 때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노가 기쁨과 쾌재로 한순간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할 때였을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33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율법에 정통했던 사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두고 속이 막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드디어 저 인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저 예수를 저주받은 자의 표상으로 삼으시다니 그렇게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말았구나.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막 이러면서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 그 자신의 죄로 인해 저주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사명, 이 예수님의 죽음이 말씀으로 확증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사명을 정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저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멸하고 말겠다라는 사명. 이전까지는 그의 가르침을 듣고 이적을 보면서 긴가민가 이렇게 고민했었다면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받은 자로 확증받은 그 순간부터 됐다, 이제 저를 핍박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토벌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자신의 전존재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잠깐 좀 엿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좀 상상해보서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주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예수는 부활을 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로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일어날 때 벌어질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이 예수가 부활했다니 사도 바울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는 분명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죽임당함으로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확증을 받았는데, 아니 그런데 부활을 했어. 부활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 의의 백성의 특권으로 여겨졌는데, 아니 저주받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예수는 저주야 아니면 의야?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으니까 그리로 한번 가보라고 가라고 하시는데, 이거 짧은 순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막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이 혼란스러움을 정리하고자 사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AD 35년경에 했다라고 여기는데요, 같은 해에 바울은 이 아라비아에서 홀로 3년간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때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사상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상충되는 지점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의 저주받음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과 사도에게서가 아니라 성령께 직접 가르침 받는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한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하나님께 저주받음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정돈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이유가 그분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 구약 레위기를 보면 희생제사 중에 속죄제라는 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속죄제에는 흠없는 동물이 필요했어요. 제물로 필요했다는 거죠. 예배자는 이 흠없는 동물을 회막 앞으로 가져옵니다. 동일하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는 제물에게 뭐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의미는 예배자가 지은 죄를 이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렇게 예배자는
이 죄를 전가시켰고 그 죄가 전가된 제물은 예배자에 의해서 도살되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받은 제물은 예배자 대신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 속죄제에도 죄를 지은 인간 대신에 제물이 죽임받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다 이와 같은 맥락이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으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은 것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1장 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다. 그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심을 나타내고자 구약의 신명기 말씀대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저주로 인한 대속적 죽음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모세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였다고. 이 의미가 바로 예전에 말한 그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거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요.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이것이구나.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았음을 나타내시고자 함이었구나. 아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그 3년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속적인 의미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죽으신 보다도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는 고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꼭 그렇게 고백해라 그렇게 말하는 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아들됨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구약의 속죄제를 이야기하면서 제물에 안수를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제물에 안수함으로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죄만 그 제물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물론 구약의 제사에서 이 개념이 좀 모호해요. 사실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구약에서의 제물인 이 소나 양과 염소 등의 동물들은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그렇다고 이 제물들에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지는 않거든요. 동물일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물들에게서 의로움이 전가된다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제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그분의 의가, 하나님 아들의 의가 전가된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3장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의롭다 하심 어떻게 했다고요? 얻은 자 되었다. 얻은 자 되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칭함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는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즉 이중 전가라고 하더라고요. 죄와 의로움의 영적 교환이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가 칭하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됨을 다 전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됨의 그 신분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셨던 거예요. 우리 대신에 버림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께 아들로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것을 나타내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증거로 주시는 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뭘 주시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 나 병 고치는 은사 있어, 나 예언하는 은사 있어, 나 방언하는 은사 있어, 혹은 나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나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죠. 성화를 이루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들의 의로 전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증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 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항상 확인하시면서 그 자녀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러면서 이런 죄를 지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너는 종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아가서 용서받으면 되지. 용서받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랑이 너를 변화시키게 될 거야. 아버지께 멀리 떠나지 말고 더 우리 아버지께 가서 용서함을 받자. 아버지께 고침받으러 가자. 용서받으러 가자.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오늘 본문 3장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령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역사를 들어보면서 갑자기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꾸 물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칭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의가 성도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됨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됨을 확증시켜주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됨을 주의 성령 안에서 항상 기억하며 진정한 자녀의 모습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성경 상식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어려우세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고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누가 먼저예요? 어려우세요? 창세기가 먼저예요? 출애굽기가 먼저예요? 창세기. 그래도 여러분 창세기는 알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창세기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창세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율법도 없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율법 없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통인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면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확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과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이게 흐지부지된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경멸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까먹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시대에 의롭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했다는 사실, 그것도 율법이 없는 시대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면서 사도 바울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해서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범위를 확장해 놓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다. 뭐다? 믿음이다. 그러면 이방인도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유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몰랐어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모세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분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의롭다 여겨졌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뭐하러 율법 주셨습니까? 율법은 왜 줬습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왜 줬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방학 때 뭘 짭니까? 하루 계획표 짭니다. 그렇죠? 계획표.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휴식하고 또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노는 시간 별로 없잖아요. 공부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 세워놓고 잘 이행합니까? 못합니까? 그렇게 하루도 못 살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승윤 목사님 둘째 딸 주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송두리 사모님이 막 보라고 하면서 막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주하가 방학 계획표를 학교에서 짜라고 해서 짰는데 일어나서 밥 먹고 쭉 자유시간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걔는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주하는 그 모든 계획표를 잘 지켰을 것 같아요. 아마 송두리 사모님한테 뒤지게 맞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표 하나 제대로 지킨 날이 없어요. 내가 세운 것도 못 세워요. 내가 세운 것도 못 지켜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생깁니까? 내가 세운 계획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이 정말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의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와, 기가 막힌 답입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깨닫게 해서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초등교사라는 건데 옛날 개혁 성경에 개정 말고 개혁 성경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몽학 선생으로 번역된 원어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진짜 이런 직분이 있었대요. 유력한 가문의 아이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노예가 이 파이다고고스, 이 몽학 선생의 명사였던 거예요. 이 노예는 주인집 아이가 7살에서부터 17살 될 때까지 아이의 외적인 행동을 지도하면서 길을 갈 때 보호해주고 어디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합니다. 특히 애가 학교나 체육관에 갈 때 그 데려다주는 그 업무를 주로 맡았는데 그 일만 했을 뿐 결코 그 아이에게 어떤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인데 뭘 책임집니까? 주인 아들을 그냥 데려가가지고 여기 가십시오. 그러고 그냥 기다렸다가 다시 나오면은 일로 가십시오. 그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율법이다.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막 보호해주거나 우리를 막 잡아주거나 우리를 막 설득하거나 막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게 우리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해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법조문이다, 글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몽학 선생님, 파이다고고스라는 노예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문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전가받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종으로, 원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를 봐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오늘 설교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걱정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주제로 제가 이 돌아오는 주일은 조한희 목사님께 설교를 전하시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제가 설교하는 또 주간이 돌아왔는데 복음 2, 구원 그리고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 주제에 비슷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 기도가 나와요. 뭐 염려가 된다, 걱정된다 뭐 이런 말보다도 너무 그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의의 전가라는 거였어요. 의의 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 여러분 예전엔 제가 이런 오해를 했었습니다. 믿으면 그 믿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다. 율법이 조건인데 율법은 조건이 아니고 믿음이 조건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어졌으니까 그것을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다라는 것은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 순간 그분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돼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구나. 여기서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거. 그 순간에 그분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돼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 그분께서 나를 그냥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 그 믿음마저도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나의 죄를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시오. 내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오. 그것도 모를까봐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모든 담을 내가 허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허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허물어진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무너뜨리시고 그분의 열심히 나를 향한 열심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장벽을 허물어뜨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사실에 큰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주변이 여기까지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막 성경 구절을 막 갖다 대는 게 뭐냐면은 제 말로 이거를 표현하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냥 제 말로 표현해도 되는데 성경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을까 봐. 나중에는 잘 고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말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가지고 이 시간 영광 돌리길 원하는데요,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공로, 어린 양의 공로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해볼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 다시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6월절 어린 양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얘 그것밖에 살아가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집요하게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계속 죄책감을 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내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나 부족해.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죽으심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혈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야. 사탄아, 내게 와라.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흐르는 주의 보혈이 흐르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려나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의 그 대속하심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미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칭함받을 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아들됨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정말 부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